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참 예수님이 참 힘들었을 때가 언제까? 예수님이 생애 제일 힘들었을 때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참 힘들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지. 물론 그게 단절이에요. 그런데 한 세계를 정말 가만히 생각해봐. 예수님 누구야? 창조주시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창조물이 피조물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준사님 다 생각이 인간이고 다 생각인데 벼룩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떨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언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건 별로 생각 안 하지.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보다 더 엄청난 고통이 더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이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했을 때 뭐가 전제가 될까?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거부터가 전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비화, 예수님의 승리 있어. 예수님 비화가 뭐예요? 낮아지심이지. 뭘까? 어디서부터? 자, 예수님의 비화와 성계가 있지. 비화, 낮아지심. 그 다음에 성비가 있어. 자,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어디서부터? 성육신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어떤 순환,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에 또 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신 무덤,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갔던 부분. 이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나. 그러면 성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천,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 이게 예수님의 승리란 말이에요. 낮아지심과. 그러면 왜 낮아지셨어? 예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전제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전제. 그런데 어떤 심판인지 부활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뭐야? 고난을 강조하고 있지. 고난은 일주일간 되도록 하잖아. 그런데 부활은 하루만 하잖아. 이거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될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전제로 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성육신 하시는 우리 인하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우리 심정으로 생각할 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이루어졌었나?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뭘까?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게 창세전 언약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죠? 실행 이루시고, 성령은
우리 구원을 구원을 위해서 완성시키신다. 이게 참새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오셨던 것은 우리의 구원을 참새전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뭘 다 이루었느냐? 구원을 다 이뤘다는 얘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대가를 지불 다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었느냐? 빚진 자가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은 어때? 야한 본성이잖아. 근데 요새는 사과바가 돼가지고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없는, 예수 없는, 예배가 없이 그냥 즐거움으로 다가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 쓰라임과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이제까지는 우리는 이 고난 중은 어떻게 지냈어? 한 주간씩 같이 고난을 체험하라고. 아무 놀러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야외도 못 가요. 야외도 못 가고. 특세. 자,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있었어?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잖아.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물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방법이 다르지만 저는 고난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다니면서 그리고 열심히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훨씬 더 안 맞겠다 싶어. 물론 목사님들 어떻게 방법 어떻게 지내라는 것 뭐 얘기는 성경은 얘기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간도 그냥 천치만 있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묻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 좀 그러지 마라. 맛있는 거 더 사 먹고 그래 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목사님 스타일, 목회 스타일 따라서 다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위에서 했던 그대로 그냥 움직이잖아. 자 오늘 좀 속게 좀 빨리 한번 나가봅시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4페이지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셨다. 이 빛.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다. 그죠? 이 빛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빛은 누굴까? 뭐 누구를 지칭할까? 자, 빛, 첫째 날 빛. 그 다음에 해달 별은 몇째 날? 해달 별은 넷째 날.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빛이란 이 말은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우리 요단 목사님은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다가 빛이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래요.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이 빛이 바로 예수다. 그럼 여러분들 첫째 날 빛이 예수라면 어떻게 될까? 피조물이지. 예수분이 피조물이지. 그런데 뭐야 그게? 그게 이단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 빛의 뭐냐면 히브리 말로 오르란 말이야. 오르.
힘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능력 또 힘이 생명력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읽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빛의 발광체는 사일제가 써야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무엇일까? 어떤 빛을 말하느냐? 발광체가 없는 상태에 나타난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이런 빛은 아니지. 여기서 쓰인 빛은 뭐라 그랬다? 오르. 오르. 오르는 히브리어는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발광체나 발광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 능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계속.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으로 어거스틴은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야 동사 하야 명령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쓰인 단어예요. 하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알려달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뭐한 자?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래서 헬라어 본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 녹음에 보면 그게 헬라어로 뭐라 기록되었을까? 에이고 에이미로 포함되었습니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했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에이고 에이미로 기록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래 창세기 첫날 빛 오르 하야는 참 광명이신 유일한 광명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보살피기 키우시기 위한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36편 9절 보세요. 시편 36편 9절. 자, 예, 계속 읽으면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두 개의 빛이 나오는데 하나는 빛의 원천인 누구? 하나님 자신. 거기서 흘러나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빛. 그러니까 그게 뭐냐? 태양빛. 태양이란 발광체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세상이 무엇이다? 너희 세상에 빛이다 그랬죠.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다? 빛이다. 그 빛은 뭘까? 그 빛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 자, 발광체, 빛에는 발광체가 있죠. 그 다음에 발광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 반사체가 있잖아요. 그죠? 반사체.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는 이 말은 발광체일까? 반사체를 얘기할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반사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는 뭘 반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 누구는? 그리스도 빛. 자 그러니까 이 발광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반사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발산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발산적 영광. 신약 용어로 요거는 효과적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발광체로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는 것을 요거 무슨 영광이냐? 효과적 영광이라고 해요. 이래서 발산적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질 때 효과적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빛을 발할 때 이걸 발산적 영광.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비치는 것이 효과적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성도들에게 비춰지고 이웃들에게 비춰지는 거 이건 무슨 영광입니까? 안사죠. 요거 역시 효과적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비춰지는 영광은 효과적 영광이에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뭐가 되라? 빛이 되어라. 어떤 빛? 효과적인 영광을 나타내라. 그 효과적인 영광이 누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예수의 삶, 이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에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뭐 돌린다? 영광 돌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삶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뭐다? 효과적인 영광 돌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하여 뭔가 선정하고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첫날 얘기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감춰졌던 빛이 이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자, 계속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참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어둠을 물러내고 빛에 속한 자에게 빛을 비추어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야고보 1장 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자, 읽어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돼.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그 빛이 어떻게 됐어요? 자, 세상은 어디예요? 어둠이죠. 어둠. 그러면 빛의 역할이 뭘까요? 빛이 비추었다. 빛의 역할은 뭘까? 드러나게 한다. 예? 어둠을 드러나게 한다. 밝혀내는 거죠. 어둠을 밝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빛으로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이 비치니까 더욱더 어둠 속에 뭐하고 있는 어둠으로 꽁꽁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숨는 사람은 어떤 사람? 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뭐한 자? 불택자다. 택함 받지 못한 자. 불택자. 그러나 이 빛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는 사람? 빛으로 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선택된 자다. 그래서 결국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12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 계속 어둠 속으로 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빛 가운데 빛을 발견하면서 빛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에 비추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택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모습이 어때? 성화돼 가는 모습. 그래. 빛이 와가 비쳤을 때에 죄성이 드러나. 죄가 드러나지. 우리 모습이 드러나지. 본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이지.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생각해?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것. 그렇죠. 내 자신이 더 주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냥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이거밖에 안 돼. 내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나는 이렇습니다.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그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뭐 잘났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러니 살려주이소.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원래 이런 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절망, 실망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 원래 그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때 어떤 환경이라도 어떻게 될까?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면서도 떼뜻하면서도 때로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야? 하나님 손에 있어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에? 자, 이사야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4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두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디에? 손바닥.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고? 손바닥. 여러분들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 여기잖아요. 하루 제일 많이 보는 게 손바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새겨놨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되고 힘이 되겠어.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늘 마음에 있다. 연합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뭐까지 세신바 되었더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끄심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말씀 순종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여선생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말씀 순종한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재상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 또 나의 자아를 나는 거. 나의 내 생각. 자,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면은 솔직하게 우리 배도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없나?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이끌어 가시나?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우리는 죽어도 깨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좀 반항하면 어떻게 될까? 맞죠. 코피 터지지. 코피 터져. 반항하고 안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걔 반역이 해보세요. 땡기다가 보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막 버티면 어떻게 될까? 억지로 땡기든지 아니면 뭐 어디 참든지 해가지고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희들은 맞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밑에 거. 이제 진짜 빛의 실제가 오셔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새 창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22장 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국을 할 거다. 할렐루야. 자, 결국은 어떤 새 하늘과 새 창조.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벌써 안 치셨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안 치셨는데 우리 모습들은 안 치셨다라고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겠는가? 너희들은 여기 도를 자격이 있는 줄 아느냐? 한 봐라. 내가 이 세상에서 네가 네 하는 행동 한 봐라. 안 그런데 도저히 도를 속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야. 제 투성인 너희들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늘 백성으로 삼았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학기 때 공부 좀 그거 했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생각납니까? 잘 안 나지? 늘 리바이벌 하고 해야 돼. 책이 몇 권 있다 그랬어요? 3권. 책이. 자, 무슨 책? 제일 처음에 오른손에 오른손 움켜진 인봉한 책. 책. 그 다음에는 펼쳐진 책. 펼쳐진 책. 펼쳐진 책. 10장. 그 다음에 책 20장. 거기는 생명론과 행위로 얘기해. 생명론과 행위로. 제약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몇 장? 인제야. 그 다음에 8장과 9장. 낙발. 그 다음에 16장. 대접제야. 그 다음에 에스바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1장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정의. 13장은 제일 기분 나쁜 거 있지. 뭐지? 666 거짓 선지자,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 번씩 자꾸 되새기면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의 내용들이 보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할 때 요한계시록도 같이 보면 좋아.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비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 창조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째 날에 바로 그 천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자, 1장 6절에서 10절 보세요. 일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라. 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이 누가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을까? 뭘 먹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파들이 참 많지요. 파. 무슨 파? 요새 뭐 대파가 또 유행이야. 뭐 대파 안 들고 야단지. 자, 무슨 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또 에셀레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 다음에 헤롯당원. 뭐 열심당원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요새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투사들. 이 사람들이 시칼이라고 해요. 시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 명문어들 막 찔러 죽이고. 시칼이라고 해요. 헬라어가 시칼. 자,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레파, 열심당원, 헤롯당원. 이것은 이 파가 어디서 생겼느냐? 여러분 중간기 400년 때 이때 파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요새 말하면은 경건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 구약의 바리새파는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경건파들이 바리새파가 되고요. 사두개파는 야들은 뭐가 부활이 있어요? 천사 있어요? 영을 안 믿는 거야. 영만 믿어. 이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에 사도의 후손들이 아니고 사도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누구냐? 에스레파 사람들이에요.
에스레파 사람. 그런데 에스레파 사람들이 이 사도계파 이 사람들은 뭐냐? 정치꾼이고 이 사람들은 욕만 있으니까 욕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있어야 되지. 권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돈 권력이 있으니까 뭐 결탁해야 돼요?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전부 다 사도계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재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의 세금이나 이런 것은 누가 담당할까? 공의원.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레파 이 사람들은 자 우리가 제사장 계열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숨어 살아요. 그래서 쿰난 지역에 가면 에스레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도계파가 우리가 제사장하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역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 먹었어요? 석청, 또 메뚜기, 또 옷은.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야 세례 요한 무서워도 그러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석청이 뭘까? 바위에 나오는 꿀이랑 아니지 뭘까? 석청은 대추야자가 바위에 떨어져. 여러분 대추야자 뭐 드셔봤죠? 달지. 엄청나게 달며. 그러니까 거기 햇빛에 맞으니까 어때? 너가 나는 거야. 그럼 그거 먹는 거야. 대추야자가 바위에 떨어져서 그걸 먹어. 그 다음에는 메뚜기는 여러분 메뚜기 밥 먹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잡아야 될까 아이가? 메뚜기가 하루이면 하사임 어근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 메뚜기는 하사임이라고 해가지고 뭐냐? 바로 돼지가 먹든 가난한 사람이 먹든 뭘까? 지엽열매. 그냥 낙타 털어서 이래 가다 보니까 낙타가 어때요? 죽어있지. 그러면 털털털 털고 그거 덮쳐. 아이고 그 낙타 털옷이 왜 필요해? 조사 낙타 털옷이 왜 필요할까? 그 뜨거운지만. 저녁에 추워. 그렇지. 밤에는 추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12도에서 태국에서 사람 얼어 죽었다 그러잖아. 12도에. 그러니까 나의 기온차는 엄청나게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추우니까 낙타 털옷을 툭툭 털어가 뒤집어 입고 다니는. 얼마나 힘들어도 세례하니 살고 있다는. 그래서 뭐 부르주아니 어떤 데가 그러잖아. 그러면 뭐 될까 안 될 소리지요. 자 계속해서 그게 요한복음 첫째 날이다. 계속 읽어봅시다. 창세기 둘째 날에는 물이 공창 위에 물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자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출애굽에 나와요. 물이 갈라지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무슨 사건? 홍해 사건이죠. 홍해. 그래서 여러분들 홍해를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세례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0장에 세례다 그런 거예요. 자, 왜 세례냐? 여기 홍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갈라진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옛사람 누가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누가 나와요? 옛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례라는 얘기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있고 뱀티즈 또 뱀티즈 속에서는 잠갔다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양식을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라든 이런 거를 뭐 해요? 잠갔다가 빼내고 그 다음 우리는 뿌리는 거, 뱀티즈 뿌리는 거.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 침례교라든 이런 사람 꼭 그걸 해요.
바로 이게 홍해가 만든 것을 세례다. 그러면 출애굽은 뭘까? 출애굽은 뭘 상징해요? 출애굽은 구원, 엑스도스,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일이 있어요? 뭐 한 일이 있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홍해 건넜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광야지요. 광야는 말하는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쩌바라 광야는 쩌바라인데 말씀은 뭐냐? 믿즈바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무슨 훈련해야 된다? 무슨 훈련?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그래서 광야를 다 하고 난 사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이잖아. 가나안이다. 가나안 뭐냐? 천국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 다 죽여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지. 못 들어간다. 그죠? 이 세대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너희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아론 뭐 큰 죄지었어요? 모세는 뭘 죄지었어요? 모세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예? 반석 두 번씩 지적하라 하는데 한 번만 하라. 한 번만 쳤지. 한 번 쳤는 것도 지적하라 그랬는데 때렸지. 네. 그러니까 오늘도 다 못 들어간다 그래.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징적인데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훈련받고 상징적인데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는 들어간다 해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모세가 바위돌 때리지 않고 지적했을 때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못 들어가. 왜? 조세 왜 못 들어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백성으로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백성이고 2세대는 이제 믿음으로. 율법도 하나님 뭐라 그랬노? 들어간다 해도 못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세대 사람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누구만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포커스는 마찬가지야. 사람이 어떤 행위에서 마찬가지. 만약에 모세가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 안 되지. 예언이 파괴되지. 이래 한다 켜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 들어간다 했는데 이래 했다. 해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사람이 뭐야? 구원은 나의 행위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 그럼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 그러다. 율법 주셨던 목적이 지키지 못하면 들어간다. 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거 지킬 줄 아나? 지금 못 지킨다. 태풍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키려고 판문 서고 예를 서는데 웃기지 말이 살아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의가 바리새인들 의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그럼 우리 조준사님 바리새인 의보다도 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없지. 그럼 우리는 어디 가노? 말씀대로 하면 지옥이지. 바리새인 의보다 못하잖아 우리.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잖아.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잘못 해석했단 말이야. 이 잘못 기록했단 말이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의와 다른 의가 있을 때에 천국 간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 율법 지키는 의지. 이거 말고 다른 의로 통하여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어. 저 다른 의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우리 신학적 용어로 전가된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구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구원까지 왔다 갔다 해보면 신앙생활 바로 못해. 절대적으로 구원은 누구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나 뭐 보탤 수 있다? 택동소리 하지 마라. 못 보탠다. 그래 율법이라는 것은 야 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택동소리 하지 마라. 못 지켜. 그러니까 다른 의가 필요한 거야. 율법의 의가 아니고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의로 통하여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페이지.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을 뭐라고 했다? 세례라 불렀더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 그 밑에 읽어봅시다. 구름, 궁창, 위에 물, 바다 궁창, 아래 물.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세례다. 다른 말로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빠져서 모두 다 죽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새 사람이 되어 올라오는 것을 세례다. 계속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궁창 아래 물과 합쳐져서 땅에 기쳐가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는 땅을 내가 물로 마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얘기지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학이 되어야 되고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은 아예 구원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둘째 날에 예수의 세례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갔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세례, 불세례를 받았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것 같아도 결국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저주 세례를 받아내심으로 저주의 물을 가르고 궁창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하늘을 뭐라 그랬어요? 커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커튼, 휘장.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 위에서 아래로. 반가워요. 정교사님, 선생님, 이 선생님 맞지? 그렇지. 정성 한 분 들어오셨다. 우리 선생님은 서준 둘 다 서시예요. 서준영 이전사님 반가워요. 이전사님 맞죠? 제일 처럼. 제일 처음에 저는 들리나. 자, 휘장이 위에서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까? 자, 휘장은 여러분들 휘장은 어디에 있는 휘장이에요? 성소에 있는 그렇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요거는 먼저 번제단, 요거는 무두원, 요거는 떡상, 요거는 등대. 근데 촛대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우리 번역도 잘못된 거예요. 등대. 여러분 등잔 기름은 뭐로
했을까? 처음 남녀. 짰을 때 나오고 뭐 처음 짰을 때? 올리브, 올리브. 감담류, 올리브. 그러면은 보통 보면 여기 보면은 심지가 있잖아. 심지. 우리 호롱불 옛날에 했어요. 그 심지를 뭐로 만들었을까? 옛날에 우리 호롱불 할 때 심지 뭐 만들었어? 아카시아. 뭐라고? 아카시아 나무. 심지. 목화송. 예? 목화송. 우리 심지 못 가서 보면 큰 옷 찢어가지고 그 심지 안 만들었나?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심지는 제사장들의 헌옷. 그것을 심지로 만드는 거야. 여기에 경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복개가 있죠. 여기 휘장이 얘기잖아. 휘장이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까? 하나님이 찢었다. 하나님이 찢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게 위랍니다.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그러면 신약 성경에 아노덴이 있어. 뭐냐? 거듭남.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때의 아노덴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얘는 못 들어가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지. 못 들어가.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 그랬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아노든 이건 뭘로 미안하냐? 바로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아노든 거듭남 이걸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저기 세반의 그 궁창이 찢어졌고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기서 성전 뜰이 있지. 뜰. 성전 뜰이 무슨 뜰 있을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 뜰. 제사장의 뜰. 자, 이거는 요 세 개는 평범해. 그런데 이방인의 뜰하고 여인의 뜰 여기 높이가 1m 80대. 그럼 요거 이방인들이 요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 죽어. 떨어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장사는 어디서 했을까? 요한복음 2장에 장사했을 때 여인의 어디서? 이방인 뜰 여기서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딱 쫓아 보냈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9절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2장 21절 보세요. 19절부터 읽어봅시다. 2장 19절. 2장 19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46년 헤롯 성전인데 네가 살 말에 네가 지었는단 말이야. 이놈 자식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는 2장 14절 보세요. 14장.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바꿔 그게 다 쫓아버렸더라. 이방인 뜰에서 하는데 이걸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 말씀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보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성전이라 그랬지. 그런데 성전도 이거 전체적인 어떤 성전 이거 갖다 뭐라 그러느냐 전체적인 어떤 성전을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히에론이라 그래.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히에론. 그러니까 이 에론 전체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 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러분 뜰이 얼마나 컸을까.
성전의 뜰이 어디만 할까? 한번 상상해봐. 어디만 할까? 성전의 뜰이 조선생은 어느 정도만 할까? 축구장 3개 축구장. 축구장 4개. 엄청 크지요? 그런데 다 내 집은 강도집 만들지 마라 이럴 때 히에론이란 말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이 말은 성전 자신을 얘기해요. 이건 나오스. 헬라말로 성전이란 이 말을 히에론 나오스. 그 나오스는 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이다 라는 말이 나오스. 그러나 이게 전체를 얘기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헬라 공부를 하면서 잘 숙지를 해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자, 성경의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보통 바다를 뭘로 상징하느냐? 악으로 상징해요. 저주. 그 밑에 악을 상징하고 문턱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래서 바다가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가 없어지고 무슨 바다가 생겼어요? 처음 바다 없어지고 무슨 바다? 유리바다. 유리바다. 이 바다는 저주바다를 상징을 해서 유리바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다는 없어지고 하늘에서 유리바다 상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출애굽 이스라엘 홍해 건너 구원받을 때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출애굽 14장은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자, 6페이지 뒤편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바다가 물러가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와 구별된 그 무채 저주받은 땅에 자라나게 되는 가시, 은근, 기, 또 대조적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데 반면에 그 바다에는 탄닌이 들어있다. 이게 탄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저주, 악신, 마귀. 그래서 사단은 탄닌. 물론 여기서는 이제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말이지만 용, 뱀, 바다, 괴물 등의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이 있어요. 탄닌이라는 거. 큰 물고기를 의미하지만 결국은 용, 또 뱀, 바다의 괴물 이렇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탄닌. 자, 요한도 누가 보면 5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예수님 만나죠.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그러니까 고기는 아침에 잡히는 거예요? 저녁에 잡힐까? 저녁에 잡혀요. 그리고 그때는 요새는 나일론으로 거울을 만들어가 잘 안 보이지만 그때는 시나폴로 만들었어요. 다 보여. 그러니까 저녁에 거울을 던져놔야 고기가 거울이 안 보이니까 낮에는 뭐 떠보고 뭐 걸어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는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 언제 던지라 그랬어? 거울을. 아침이지. 아침에 어떤 곳으로? 깊은 데로 던져라. 던졌더니 찢어지게 많이 나. 고기가 얼마 잡았어? 2배 가득 차고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750kg 4분의 3돈 2주 분량이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까?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그랬을까? 알지?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분명히 신인데 고기가 이래버리 막 들어가거든. 이 사람은 신인데 그때의 갈릴리 호수에 어떤 신이 살았는지라고 생각하면 양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양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보면 죽잖아. 그래서 모세가 하도 하나님 보자 했더니 네 내 보면 죽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템이 딱 생겨나는 곳, 딱 뭔가 해가지고 뒷모습만 보겠죠. 그리고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 보자마자 그때 뭐라 그랬어?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숯불로 나를 찢어주세요. 입 찢어서 올라 그랬어. 왜냐? 유대인들은 안에 있는 것, 잘못된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후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오는 것, 품었고 내가 나오는 것 전부 다 뭐다? 죄만 생각하고 갈 있는 게.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 좀 찢어주십시오. 이웃대로 그냥 마치 찢어주십시오. 그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바다는 자 이사야 27장 1절 집에서 보시고 물론 창세기 1장 21절에 바다가 큰 고기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지만 구속사 안에서는 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용뱀 바다, 탄니, 계물의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계속 이렇게 바다는 어둠, 죄악, 더러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우리는 어떻게 더러운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삶의 누릴 자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3일째 날을 보세요. 자, 1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 자, 읽어봅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선생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때가 몇 시쯤이다? 10시쯤이다. 그 10시는 어떤 10시다? 무슨 10시? 로마 시간을 적용을 했대요. 그 10시는 아침 10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헬라 시간이니까 플러스 뭘 해야 되고 6을 해야 되고 요한 먹으면 그냥 그대로 그 시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갖다가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플러스 6을 하니까 오해를 샀던 여인이 있죠. 누구나 그랬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두 가지 오해했다 그랬죠. 시간으로 오해. 그 다음에는 신명기 25장 수원법 계대법에 의해서 이 여인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 창조로 생각하고 그걸 갖다 몸설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큰 오해를 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설명을 해주면은 뭐 그렇게 생각이 났을 때, 자 그래서 보라 세상전을 치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 서서 보라 하면 어떤 생각나는 장면이면 서서 보라 출애굽할 홍해 건널 때 늘 가만히 있어 한번 봐라. 오늘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봅시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요거 다 끝냅시다. 한번 쭉. 자 그랬더니 오늘 채플 몇 시에? 25분? 네, 그러면 한 10분 만에 다 끝냅시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른 계좌를 가지고 해야지. 자, 가만히 와서 섰으나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를 쫓았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지. 찾았어요. 중간에. 출애굽기 14장 11절 13절 지나서 물었더니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묻는 것이 정상적인 질문인데 주님은 제데이트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찾았습니까? 예, 계속해서. 주님은 그 두 제자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것이다. 그 제자들은 여전히 누구를 쫓느냐보다는 그를 쫓아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쫓느냐? 내가 저 사람으로 통하여서 무엇을 얻겠는가라는 데 관심을 둔 거예요. 자, 그 관심이 또 있죠.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관계로 표현되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 이적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이적을 보고 유대인들은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은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오해는 무엇이냐? 세상적인 메시아, 왕,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강론을 합니다. 강론, 이거 아니다 라는 것을 강론을 하고 또 기적을 베풀면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은 강론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 이 문을. 그래서 니고데모 이 얘기를 하든지 사마리아 여인 이 얘기든지 전부 다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 그들의 오해를 예수님의 강론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은 뭐냐? 제자들은 내가 당신으로 통해서 무엇을 나한테 줄 겁니까? 우리가 당신 따라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는 것이 그런 물음이었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으로 예수님은 학식 있는 선생으로 나비라 말은 대단히 선생님에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제가 성교설령 갔더니 예루살렘 시내가 드들적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명한 랍비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막 떠들썩하더라. 유명한 랍비가 죽었다. 자, 밑에서 5번째.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제자들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죄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은 와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쉽시다. 자, 그때 왜 쉽시나? 시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7페이지. 왜 그러느냐? 그들의 인생의 변화된 시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셋째 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혼돈, 질서로 잡아 준비된 틀에다가 아직 남아있는 고물을 채우는 것이 창식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고물을 채웁니다. 고물은 이 말은 틀이 없다는 말이에요. 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 2, 3은 틀을 세우고 4, 5, 6은 뭘 한다? 그 프레임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채워넣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공하고 허공하며 또 수면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 실은 수면에 맞아라 운행하셨어요. 그 운행이 뭐라 그랬어요? 운행.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 그랬죠. 라하프. 이 라하프는 헬라 말로 스케노오라 그래요. 고리 야고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거하다. 이 말이 스케노오. 그 다음에 라하프. 라하프는 뭐라 그랬어요? 암탉이 누구를? 나 병아리를 품어 보호하고 있는 걸 라하프라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 또 독수리 떨어졌을 때에 독수리 어미가 업고 올라가는 걸 라하프라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는 왜 죽어? 우리 조선사 독수리 죽죠? 왜 죽을까? 나이가 많아 죽을까? 아니면 뿌리가 길어서. 뿌리가 길어가지고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한 마리밖에 안 키워. 지새끼. 그럼 뭔지 알까? 한 마리 딱 절벽에서 다 떨어져 놓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제일 통통한 걸 놔뒀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훈련시키는 거야. 어떻게 훈련시킬까? 떨어뜨렸다가 절벽에 떨어뜨릴 뻔한 거야. 그러면 새끼는 나중 막 하면서 막 바닥바닥 하잖아. 떨어질 차나 탁 올라가는 거야. 그래 몇 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새끼가 날개짓 하고 올라가는 거야. 독수리 그렇게 훈련시켜. 자, 계속해서 자, 요한복음 1장 43절 46절 요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흘째 되는 날 이튿날 예수께서 사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빌립을 만나시되 만나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리는 안드레와 페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요한복음 2장 1절 가라오니 잔치에 2장 1절 이때 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사흘째 되는 날이죠. 뭘 사흘째 되는 날로 이야기했을까? 뭘 사흘째? 며칠 만에 그걸 했어요. 창조 며칠 만에 끝났지? 7일날 뭐 하셔서? 그렇게 7일까지 한 거야. 안식. 창조가 7일까지. 그리고 주일이지. 주일이잖아. 주일, 월, 화요일.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요일에 결혼식 잘해요. 화요일. 그 사람들은 어떤 간섭이라도 이런 게 있어요. 사흘째. 그래서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간 출근한다면. 자, 계속해서.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불완전한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완전히 드러나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그것이다. 자, 마지막. 그리고 그이를 참비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물을 홀로 맞으시고 저주의 바다를 그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뭐 주셔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전체 구속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요한복음이다. 자, 그 밑에 넷째 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설명된 책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 믿음, 생명을 울타리로 하고 있는 한 절 한 절로 공부를 해가는 이처럼 은혜로운 책도 없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해석을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어떤 문체, 요한복음의 어떤 사상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질문. 저기 선생님 교환줄 테니까 복사해 오실래? 네. 오케이. 좀 진하게 해주세요. 어? 저 글자가 이거 거의 안 보이거든요. 알았어. 보기 알았어요. 너무 아파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잘 계세요.